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잃고 죄 가운데 있으면 그를 찾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야 될 일입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와 같이 여겨질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촌락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품어주신 것처럼 마치 길 잃은 양을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덧붙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라 일컫는 즉 이제 교회 내에서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누가 범죄한 것을 알게 될 때에는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길 잃은 그런 양과 같은 그 영혼을 얻는 것과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지혜 있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누군가가 범죄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알자마자 그것을 온 교회 다 한 사람이 알리면서 그것을 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지혜로운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죄든지 그 죄는 구약의 율법의 정신도 그러하지만 한 사람의 확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한 사람의 고발이나 고소로 혹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의 죄를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그것이 의심이 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확증하게 될 때에는 모든 교회에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아는 바를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으로 권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가 알기에 이러한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들은 합당치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런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은 이 죄는 특별히 이 알게 된 자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일 경우에 알게 되는 수가 있지만 그 형제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내가 입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가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좀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기 자신 앞에 우리에게 서로 그런 막힘이 없는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듣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하라 이 얘기는 그 죄가 정말 그 죄함에 이르렀는지 그것이 정말
확실한 죄인지에 대하여 율법적 정신을 가지고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계에 있어서도 온 교회가 다 알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뢰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가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가서 그것들에 대해 서로 확증한다는 얘기는 서로 그 안에서 이제 변론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또 고발 같은 어떤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에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을 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이런 증거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일들이 증언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히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의 변명도 듣고 혹은 이제 그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정말 확증이 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권고를 전혀 듣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때야 비로소 이제 온 교회의 이웃들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친 그런 이제 형식을 취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형제라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굉장히 아마 유력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하던 어떤 공적인 어떤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을 때 그것을 서로 그 교회 안에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훗날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의 권고를 보듯이 교회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회개하거나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을 때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면서 서로 크게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또 그것은 참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판단받는 것은 참으로 경건하지 못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같은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공적인 회개라든지 또는 사적인 회개 이런 것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 시대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여러 차례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권고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를 흔히 말하면 권징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돌이키지 않을 경우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차례 은밀하게 그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권징하라. 이것은 이제 그를 출교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는 교회 앞에서 여러 가지 그가 맡은 직무를 정지한다거나 또는 교회 앞에 서서 행하는 말씀이나 기도나 어떤 봉사의 직분을 금한다거나 이런 공적인 일들을 금지함으로써 교회 앞에 이제 두려움을 주게 하는 것이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짓는 그런 형제들의 죄는 그런 것들은 그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공적인 면모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범죄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달아줄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결정하고 또 시행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의 결정과 시행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진다면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인정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풀면 풀리고 너희가 또 매이면 매일 것이다. 두세 사람 교회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 믿는 사람만 모여도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위하여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이런 일을 시행할 때에 그 공적인 시행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 개인 범죄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또 그 죄가 교회 안에 그 오염되지 못하게 어떤 죄들은 정말 아주 그 상황이 심각해서 그것을 그대로 뒀다가는 온 교회가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그 형제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도 그 파급력은 더 큰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전체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신중하고 또 지혜롭게 그러나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그러나 전제는 물론 누구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럴 때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권고를 받을 때 엎드리고 또 돌이킨다면 교회는 그런 일에 적정한 시행과 권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또 가족들 또 형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함을 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이 가정을 깨고 또 교회를 깨는 일들이 많고 또 사회에서 공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범죄할 경우에 그것들이 그냥 두게 되면 사회가 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치와 화합을 깨는 일들에 대해서 공적인 공동체는 정말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공의롭게 그 일을 다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뤄지는 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죄가 정말 더 심각해지고 커지게 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가 권면할 때 그런 적 있잖아요. 교회에서 유력하게 정말 그렇게 그 직위에 있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계모겠죠. 그 아들의 계모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런 음란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벌이면서도 교회에서 그것들을 회개하지도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할 만한 믿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죄도 나는 지어도 괜찮을 정도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든지 그렇게 자고하고 교회가 그것을 권징하지 못하고 그냥 두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출교하고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이죠. 그가 회개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것 같아도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불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 문제는 어떤 죄는 그렇게 공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 있음으로써 그것이 이제 공동체 전체를 지키고 순수함을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 짓는 일에 아주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든 죄에서 지키기 위한 특별히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심각한 중대한 죄가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또 모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근심을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룩함의 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한 공동체 내에서 누구를 쳐서 넘어뜨리면 누구로 범죄하게 하면 온 공동체가 다 하나님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잘 아는 뱀같이 교활한 그런 하나님 꾀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사람들 앞에 본이 되기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 행해야 될 바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되 그러나 하나님 회개치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가운데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긍휼과 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다시는 어떠한 죄악도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룩한 힘이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